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안토니오는 부유하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베니스의 상인인데요.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인 바사니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듣습니다. 부유한 귀족이었지만 이 친구는 씀씀이가 해퍼서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한 상태입니다. 그는 부자 상속 여인 포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청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인데 돈이 없어서 친구 안토니오에게 이 베니스의 상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토니오는 수중에 현금이 없었지만 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선정물을 싣고 오는 자신의 배를 담보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립니다. 사실 이 평상시 안토니오는 이 고리 대금업을 하는 이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샤일록은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겠다고 선뜻 나섭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특이한 계약 하나를 맺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몸 이 가슴 쪽 가까운 곳에 살 1파운드를 베어가겠다는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1파운드가 한 450g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과 2개 정도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토니오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자신의 배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안토니오의 배들이 바다에서 모두 난파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결국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샤일록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를 원합니다. 그런 논쟁 끝에 결국에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판사 앞에서 샤일록은 계약대로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요구합니다. 이 판사는 바로 바사니오의 아내인 포샤였습니다. 이 판사는 샤일록에게 자비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연설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일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일록 그리고 이 자리에 선 모든 이들이여, 자비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명령할 수 있고 권력은 복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마른 땅 위에 조용히 스며들듯 굳은 마음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자비는 받는 사람만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복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비는 상대를 살리면서 동시에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왕관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왕의 홀은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자비는 그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힘은 사람을 굴복시키지만 자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정의는 두려움을 낳지만 자비는 존경을 낳습니다. 자,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하지만 샤일록은 결국 이 판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계약에 따라서 법대로 하자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계약한 대로 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떼어가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 판사는 계약 내용대로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살 1파운드를 떼어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잠깐 기다리라고 합니다. 더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증서에는 단 한 방울의 피도 당신에게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쓰인 말은 분명히 살 1파운드이니까 자, 증서대로 살 1파운드를 떼어가십시오. 그러나 살을 베어낼 때 만약 이 기독교인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날이면 당신의 토지와 재산은 베니스의 국법에 따라 이 베니스 공화국에 몰수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부분이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사실 샤일록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악당은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평소에 기독교인들에게 차별과 멸시를 당해왔습니다. 자기가 유일하게 살 길이 있다면 법과 계약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차별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희생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판사의 지혜는 찬사를 받았지만 그가 샤일록을 궁지에 몰아놓은 이 판결, 이 방식은 정말 정당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여기에도 사실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5대 희극이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희극인가? 희극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진짜 인간의 복잡한 본성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자비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이 정의와 자비의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이 정의와 자비의 긴장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끌고 왔다고 합니다. 머리채를 잡고 왔는지 아니면 손을 묶어서 밧줄로 끌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여인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왔을 겁니다. 남자는 도망을 간 건지 보이지 않고 여자만 등장합니다. 이 당시 간음은 한 사람의 증인으로 고발될 수 있는데 사실 그 증인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합니까? 몰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음죄를 현장에서 잡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시 간음죄는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사형입니다. 하지만 로마법에 따르면 간음죄는 사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는 사형을 언급해도 로마법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로마법을 따르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을 하시지 않고 침묵 가운데 허리를 굽혀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여기 이제 이 예수님의 침묵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속도를 늦추는 침묵입니다. 아마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이미 돌을 하나 집어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정의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침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어떤 글자를 쓰셨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를 해보면 일단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 예수님께 지금 계속 물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건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유명한 이야기라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이걸 인용하더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사실 이 대답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의 간음에 대하여 변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인을 정죄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신 겁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실제로 돌을 던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어서 돌을 던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만약에 던지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돌을 던지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던져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시인하는 거고, 던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이렇게 몰려왔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떠납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부분도 그들이 굉장히 사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지 않은 것으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여자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수치감과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덜덜덜덜 떨어야 했던 이 여인이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여인이 이 자리로 끌려올 때만 해도 자기 죄가 확실했잖아요. 요즘 애들 말로 빼박입니다. 이건 어떻게 자신을 변명할 수도 없고 변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 떠나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이 여인에게 던져서 자신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자신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예수님의 법정에서 내린 최후의 판결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비를 베풀면 정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간음죄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죄입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 이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죄를 선언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안토니오가 법대로 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그의 살을 떼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여인의 죄를 직접 담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통하여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여인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이 은혜를 미리 적용해서 무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을 기꺼이 담당하시고 이 여인을 선택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정의가 아닙니다. 율법의 내용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의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정의를 자신에게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의를 자기 몸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대신 받아야 할 돌, 여인이 받아야 할 수치, 여인이 받아야 할 고통과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가지 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예수님 곁에 남아 있지 않고 다 예수님을 결국에 떠나갑니다. 여인도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판결을 기다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평생 주홍 글씨가 새겨진 옷을 입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율법의 저주와 죄에 대한 죽음을 해결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옆에 남아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았다면,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비와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자비는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장이 옳다고,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고 하면서 어떤 상대나 내 가족의 배우자나 자녀를 몰아붙이고 살지는 않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 당연한 분노, 당연한 계산을 내려놓고 자비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연설문에서 그 포샤 판사가 이야기한 대로 자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담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샤일록은 타인의 살 1파운드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샤일록의 정의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정의는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 땅에서 외치는 그 정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게 전쟁의 참혹한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파괴해야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는 이만큼 끔찍한 것이고 죄는 무서운 것이고 죄는 비참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와 자비의 긴장 그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정의를 만족시키고 자비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게 어떤 지식이든, 우리의 경험이든 아니면 성경 지식이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음이 나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